인생의 계절은 자연의 섭리를 닮아 있다. 푸른 싹이 돋아나던 봄의 환희와 뜨거운 태양 아래 잎을 무성하게 키우던 여름의 열정도 잠시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는 겨울의 문턱에 서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마련이다. 이때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은 왜 이리 막막하고 출구가 없는가라며 스스로를 한탄한다. 그러나 보라. 겨울 숲이 고요한 것은 생명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막막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의 신호이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이 배에서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내면 배가 가벼워져서 너를 저 언덕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이다. 탐욕과 노여움을 버린 자는 곧 평화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릇에 묵은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맛 좋은 진미를 가져와도 담을 수 없다. 낡은 고정관념, 과거의 영광, 타인에 대한 미련과 원망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한 운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결코 우리의 삶에 깃들지 않는다. 비워야 채워진다. 비움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룩한 작업이다. 낡은 것을 기꺼이 놓아줄 때 비로소 영혼은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로 우주의 기운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그러니 미혹함에 빠져 탄식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의 방에서 버려야 할 집착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라.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비로소 세월의 흐름 속에 숨겨진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지 말라. 주름진 얼굴, 굽은 등은 삶의 무게를 견뎌낸 거룩한 세월의 훈장이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나이 듦을 낡아짐으로 보지 않고 익어감으로 받아들인다. 푸른 사과는 단단하고 힘이 넘치지만 쉬고 떨다. 그러나 따뜻한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시간이 흐르면 그 사과는 붉게 물들고 속은 달콤한 과육으로 가득 찬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젊은 날의 정열도 귀하지만 수많은 인연의 부침을 겪으며 다듬어진 노년의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다. 자신의 육체가 예전 같지 않음을 슬퍼하기보다 세월이라는 햇볕에 내 영혼의 향기가 어떻게 무르익고 있는지를 보라. 겉모양은 시들어가도 그 안의 정신은 더욱 맑고 향기로워져야 한다. 낡은 옷은 갈아입으면 그만이지만 병든 영혼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진정으로 운이 트이는 삶은 나이의 숫자에 갇히지 않고 순간순간 성숙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속에 있다. 영혼이 익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한 오만함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말년에 운이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벼슬처럼 여기며 입을 열기 좋아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만 갇혀 내뱉는 말들은 타인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자신의 운을 가로막는 높은 담벼락이 된다. 부처님은 앙고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말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사랑이 담긴 말인가? 지금이 그것을 말할 적절한 때인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의 아픔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만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그 영혼을 공경하는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이다. 말년의 아름다움은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주위에는 따뜻한 인연들이 모여들고 그 인연들이 곧 그 사람의 운이 된다. 자신의 말로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오직 듣고 품어주는 바다가 되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타인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과한 기대이다. 자식들이 나를 대접해 주겠지. 세상이 내 공로를 알아주겠지. 라는 기대가 좌절될 때 말년의 삶은 비참한 고해가 된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어찌하여 얻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이미 얻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가. 미래를 좇지 말고 과거를 한탄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의 길이 열린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을 비운 자들이다.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라. 소박한 것들 속에 우주의 전체가 담겨 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다가온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오직 매 순간의 경이로움만이 남는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진원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큰 축복을 보내기 마련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가 축적이 아닌 나눔에 있음을 깨닫는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숫자로 기록된 재산도 화려한 명성도 아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향기가 곧 나의 성적표이다. 상응부경전은 말한다. 재물은 죽음 앞에 두고 가지만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른다. 이 세상에서 지은 공덕만이 다음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더 많이 쌓으려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말년의 운을 여는 열쇠는 나눔에 있다. 거창한 보시가 아니어도 좋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고통받는 이에게 보내준 진심 어린 미소, 대가 없이 베푼 작은 친절들이 쌓여 나의 인격이 되고 운이 된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맑고 향기로워졌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일 것이다. 재물을 남기는 것은 평범한 일이요. 이름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덕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받은 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줄 줄 아는 자이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모인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하심이다.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는 것이다. 모든 갈등과 불행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내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아상에서 시작된다. 하심하는 자는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다. 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가듯이 마음을 낮춘 사람은 어떤 경계에서도 자유롭다. 나를 낮추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의 스승이 되고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가 된다. 교만한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 자리가 없지만 겸손한 마음에는 온 우주의 가피가 깃든다. 인생의 황혼에서 운이 트이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턱을 낮추라. 진정한 강함은 꼿꼿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도 꺾이지 않고 몸을 누이는 풀잎에 있다. 나를 비워 타인을 담고 나를 낮춰 세상을 섬길 때 말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잔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삶의 끝자락에서 무언가 대단한 보상을 바란다. 그러나 진정한 보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에서 피어나는 법이다. 하심은 비굴함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겨 고요를 찾는 지혜이다. 운이란 결국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르는 법이다. 거친 바위가 가로막은 강물은 소란스럽게 소리내며 튀어오르지만 평탄하고 낮은 평지를 지나는 물은 깊고 고요하게 흘러 바다에 닿는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마음의 모난 구석을 깎아내고 스스로를 낮출 때 세상의 온갖 복된 기운이 삶이라는 낮은 대지로 흘러들어와 머물게 될 것이다. 인생이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라.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가장 넓은 바다를 이루듯 하심하는 자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운을 거머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년의 운을 바꾸는 단 하나의 비결이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진리이다. 삶을 비교와 욕심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지 말라. 이미 늦었다는 망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심하고 비우라. 그러면 말년은 지는 해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인생의 계절은 자연의 섭리를 닮아 있다. 푸른 싹이 돋아나던 봄의 환희와 뜨거운 태양 아래 잎을 무성하게 키우던 여름의 열정도 잠시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는 겨울의 문턱에 서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마련이다. 이때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은 왜 이리 막막하고 출구가 없는가라며 스스로를 한탄한다. 그러나 보라. 겨울 숲이 고요한 것은 생명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막막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의 신호이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이 배에서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내면 배가 가벼워져서 너를 저 언덕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이다. 탐욕과 노여움을 버린 자는 곧 평화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릇에 묵은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맛 좋은 진미를 가져와도 담을 수 없다. 낡은 고정관념, 과거의 영광, 타인에 대한 미련과 원망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한 운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결코 우리의 삶에 깃들지 않는다. 비워야 채워진다. 비움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룩한 작업이다. 낡은 것을 기꺼이 놓아줄 때 비로소 영혼은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로 우주의 기운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그러니 미혹함에 빠져 탄식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의 방에서 버려야 할 집착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라.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비로소 세월의 흐름 속에 숨겨진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지 말라. 주름진 얼굴, 굽은 등은 삶의 무게를 견뎌낸 거룩한 세월의 훈장이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나이 듦을 낡아짐으로 보지 않고 익어감으로 받아들인다. 푸른 사과는 단단하고 힘이 넘치지만 시고 떨다. 그러나 따뜻한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시간이 흐르면 그 사과는 붉게 물들고 속은 달콤한 과육으로 가득 찬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젊은 날의 정열도 귀하지만 수많은 인연의 부침을 겪으며 다듬어진 노년의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다. 자신의 육체가 예전 같지 않음을 슬퍼하기보다 세월이라는 햇볕에 내 영혼의 향기가 어떻게 무르익고 있는지를 보라. 겉모양은 시들어가도 그 안의 정신은 더욱 맑고 향기로워져야 한다. 낡은 옷은 갈아입으면 그만이지만 병든 영혼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진정으로 운이 트이는 삶은 나이의 숫자에 갇히지 않고 순간순간 성숙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속에 있다. 영혼이 익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한 오만함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말년에 운이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벼슬처럼 여기며 입을 열기 좋아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만 갇혀 내뱉는 말들은 타인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자신의 운을 가로막는 높은 담벼락이 된다. 부처님은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말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사랑이 담긴 말인가? 지금이 그것을 말할 적절한 때인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의 아픔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만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그 영혼을 공경하는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이다. 말년의 아름다움은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주위에는 따뜻한 인연들이 모여들고 그 인연들이 곧 그 사람의 운이 된다. 자신의 말로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오직 듣고 품어주는 바다가 되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타인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과한 기대이다. 자식들이 나를 대접해 주겠지. 세상이 내 공로를 알아주겠지. 라는 기대가 좌절될 때 말년의 삶은 비참한 고해가 된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어찌하여 얻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이미 얻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가. 미래를 좇지 말고 과거를 한탄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의 길이 열린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을 비운 자들이다.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라. 소박한 것들 속에 우주의 전체가 담겨 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다가온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오직 매 순간의 경이로움만이 남는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진원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큰 축복을 보내기 마련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가 축적이 아닌 나눔에 있음을 깨닫는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숫자로 기록된 재산도 화려한 명성도 아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향기가 곧 나의 성적표이다. 상응부경전은 말한다. 재물은 죽음 앞에 두고 가지만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른다. 이 세상에서 지은 공덕만이 다음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더 많이 쌓으려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말년의 운을 여는 열쇠는 나눔에 있다. 거창한 보시가 아니어도 좋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고통받는 이에게 보내준 진심 어린 미소, 대가 없이 베푼 작은 친절들이 쌓여 나의 인격이 되고 운이 된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맑고 향기로워졌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일 것이다. 재물을 남기는 것은 평범한 일이요. 이름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덕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받은 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줄 줄 아는 자이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모인다. 말년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하심이다.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는 것이다. 모든 갈등과 불행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내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아상에서 시작된다. 하심하는 자는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다. 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가듯이 마음을 낮춘 사람은 어떤 경계에서도 자유롭다. 나를 낮추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의 스승이 되고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가 된다. 교만한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 자리가 없지만 겸손한 마음에는 온 우주의 가피가 깃든다. 인생의 황혼에서 운이 트이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턱을 낮추라. 진정한 강함은 꼿꼿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도 꺾이지 않고 몸을 누이는 풀잎에 있다. 나를 비워 타인을 담고 나를 낮춰 세상을 섬길 때 말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잔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삶의 끝자락에서 무언가 대단한 보상을 바란다. 그러나 진정한 보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에서 피어나는 법이다. 하심은 비굴함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겨 고요를 찾는 지혜이다. 운이란 결국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르는 법이다. 거친 바위가 가로막은 강물은 소란스럽게 소리내며 튀어오르지만 평탄하고 낮은 평지를 지나는 물은 깊고 고요하게 흘러 바다에 닿는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마음의 모난 구석을 깎아내고 스스로를 낮출 때 세상의 온갖 복된 기운이 삶이라는 낮은 대지로 흘러들어와 머물게 될 것이다. 인생이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라.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가장 넓은 바다를 이루듯 하심하는 자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운을 거머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년의 운을 바꾸는 단 하나의 비결이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진리이다. 삶을 비교와 욕심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지 말라. 이미 늦었다는 망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심하고 비우라. 그러면 말년은 지는 해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